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제 왕정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왕정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왕이 없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사무엘을 상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단지파는 사사기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단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땅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에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령을 하지 못한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죠. 기업에 그 땅을 분배받았죠.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땅을 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사기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사사기는 약 500년입니다. 거의 정확하게는 사사기는 480년입니다. 480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단지파가 자기 땅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복하지 못한, 이게 최대로 약점입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그 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탐하러 갔다 왔을 때 10명 대 2명으로 나뉘어가지고 10명은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정복 못한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 거민들은 안악자손은 크고 강해서 절대로 정복 못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잖아요. 그런데 2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 말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라, 가자, 정복하자. 그런데 10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 나를 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 죽였다 그랬죠. 그럼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억납니까? 그때 모세가 내게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복한 지 꽤 되었고 내가 지금 45년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정정하고 출입에 능하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산지 달라 그러면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약속을 45년 동안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 땅은 지금도 가자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 땅인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480년을 보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땅이 없어서 땅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 땅인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그 땅을 정복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귀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거는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단지파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가 살 땅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었다. 그래서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땅 구하러 단지파가 블레셋 땅에서 중부지방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간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었던 그 집, 우리 17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 나온다 그랬으니까요.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청년, 이 청년 이야기는 곧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위에까지 가는 겁니다. 5명이 정탐하러 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집에 갑니다. 미가가 엄마 은을 훔쳤다가 엄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엄마에게 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갖다 줬더니 엄마가 그 은을 돌려줘서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던 그 미가, 그래놓고 자기 집 제사장을 레위 청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레위 청년이 자기가 거할 곳을 구하러 다니던 그 청년이 올라왔을 때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래서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식처럼 해준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해서 거기서 거주했었던 그 미가와 레위 청년,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3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럼 미가에게 상세하게 물어봐요. 누가 여기로 너 보냈디? 여기서 뭐하니?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달래요. 묻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하기야 뭐 단지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 수준이 그렇죠. 그런데 물어볼 사람이 한테 물어봐야죠. 이 청년은 하나님, 이 청년도 똑같아요. 이 청년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청년인데 거기에서 레위족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박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박차버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서 개인 집에 제사장하고 있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은 집이라니까요. 애본 만들어 놓은 집이라니까요. 그리고 당대에 개인 집에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 제사장하고 있잖아요. 이 레위 청년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가도 제대로 됐지 않았죠. 거기서 제사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청년에게가 아니라 이미 떠나기 전에 물어봤어야죠. 정탐하기 전에 물었어야죠. 정탐하기 전에 단지파에 흩어져 있던 거기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레위 족속들 제사장에게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480여 년 동안에 그 땅도 정복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땅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땅 구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나 거기 가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는 수준이나 거기에 살고 있었던 레위 청년의 수준이나 이게 뭐라고요? 사사기라고요. 이게 사사기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사사기의 수준이죠. 더 재미있는 건 6절 보세요.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대답하는 수준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아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우리는 한 형제인데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 우리가 형제지. 한 형제지. 그리고 같이 싸우자. 연합군을 이루자.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야, 우리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기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그 아합이 데려온 선지자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시드기야는 400명 중에 거기에는 선지자들 400명 있는데 400명 중에 시드기야를 데려옵니다. 시드기야를 데려왔더니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이긴다고 하니까 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태클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는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미가야는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할 때마다 나에게 저주만 퍼붓고 올바로 예언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가야에게는 물어볼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는데 왜 도대체 안 물어보느냐?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죠. 미가야가 딱 뭐라 그러냐면 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솔직하게 예언하라. 그랬더니 너희들 가면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이 전쟁이 아합 왕의 마지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 미가야를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야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면서 뺨을 때리면서 막 미가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내가 전쟁 갔다 와서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가면 죽는다니까? 시드기야가, 야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해요. 골방에 들어가 봐라.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냥 하나님의,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평안히 가라, 이긴다, 무조건 얘기하면 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으냐? 여러분, 단지파의 5명이나 레위 청년이나 묻고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이 길이 형통하겠느냐?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망할 길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망할 길만. 7절 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여러분 보세요. 갔는데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라이스를 갔는데 너무나도 거기가 좋아요. 거기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해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를 누려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 무슨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는 블레셋에 있었거든요. 그 악랄한 블레셋에 있었으니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평안해요. 부해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요. 야, 하나님이 보내셨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기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8절을 보시면 묻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아스다엘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복이 어떠하다냐? 이제 돌아왔어요. 어떻느냐 물어보죠.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부족함이 없대요. 매우 좋대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단지파 이사 가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 14만 4천 명이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죠. 여러분, 12,000명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거는 당시 유다 지파는 사람이 많은데 12,000명, 베냐민 지파는 사람 조금인데 12,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완전수예요. 12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왜요? 3이 완전수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늘의 수. 4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추나추동, 땅의 수.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가 3과 4니까 3이 완전수고요, 4가 완전수입니다.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이 완전수라 그랬죠. 곱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가 완전수. 12 곱하기 12는 완전히 완전수죠. 그게 144죠. 그래서 12,000명도 완전수. 곱하기 12, 12지파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숫자의 구원. 완전한 구원. 그런데 그 완전수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쭉 세보잖아요. 희한하게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민족. 좋은 데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게 단지파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매우 좋더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 확신으로 이야기하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최악의 곳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거는 얼마든지 정복 가능합니다. 누가요? 갈렙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끝까지 단지파처럼이 아니라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땅을 구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미 480년 전에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에 정착하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복했으면 얼마든지 정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서야 땅을 구하러 다니는 단지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